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자, 우리 성탄 인사로. 자,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요. 네. 자, 우리가 아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예배 인원 제한 없이 이렇게 모이는 3년 만에 처음 모이는 아마 성탄절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낮을 거고, 이제 코로나 상황도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탈출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성탄의 큰 그 기쁨과 소망이, 또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탄절 이 말씀 우리 자녀들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제가 매년 성탄절에는 좀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 또 청년 주일이고 해서 그냥 주일 그런 말씀 그 분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죠. 특별히 가브리엘은 대천사, 천사장. 근데 이 가브리엘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 그 하나 이렇게가 아니라 여러 천사장이 있습니다. 대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그 시작 이렇게 시작하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누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브리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사 중에 하나고 특별히 대천사, 천사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고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정경이라 합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쓰는 경전은 이 우리가 쓰는 정경 외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은 성경과 외경에 다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천사급, 천사장급 가운데에 하나다. 자,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정경에도 외경에도 그리고 이슬람에도 이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도 이 천사장 가브리엘은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령사다.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대천사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잉태 전달해줬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잉태를, 그 소식을 전달해준 천사가 이 가브리엘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을 할 때에 다니엘에게 꿈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죠? 이렇게 알려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그 자가 바로 이 가브리엘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 천사장, 대천사는 또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미가엘이라고 있어요. 미가엘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천군,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 천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미가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무관 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관련된 이거는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천사장으로 루시퍼가 있습니다. 루시퍼 아시죠? 루시퍼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계명성입니다. 그래서 원래 루시퍼는 천사장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천사장 중에 리더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바로 미가엘, 천군과 미가엘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 미가엘이
루시퍼를 천상에서 쫓아내서 이 루시퍼가 이 땅에 와서 뭐예요? 사탄이 되고, 그리고 미가엘 루시퍼를 추종하던 천사들은 뭐예요? 마귀가 되었다. 예. 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그 사건을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루시퍼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뭐예요?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졸개들이 마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천사장이 있느냐? 라파엘이 있고요, 우리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외경에만 나옵니다. 외경. 그래서 외경을 정경에 포함한 카톨릭에서는 라파엘과 우리엘을 대천사장, 대천사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가브리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전령사인 천사장 가브리엘이 어느 날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와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자,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리아에게 먼저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반절 말씀에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렇게 전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성탄은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아마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은혜 받은 자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마리아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잉태한, 그리스도를 잉태한 모친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요.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 받은 자, 이만큼 더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바로 이렇게 빌어준, 마리아에게 전한 성탄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탄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탄은 은혜입니다. 성탄은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시작. 성탄은 은혜입니다. 성탄은 축복입니다. 그래요. 우리 개신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성탄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근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평화가 평안할지어다. 여기에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평화만큼 절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은혜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성경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이리네 이런 단어예요.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평안 뭘까요?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피스. 그렇죠? 그러니까 성탄의 은혜와 축복 가장 으뜸은 평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 평안만큼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이 끔찍한 이유가 뭐예요?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위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가 바로 평화가 깨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평안만큼 절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2000년 전 성탄 때도 그랬던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 절실한 그 축복과 은혜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건 샬롬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한 번만 안 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라도 사회도 가정도 개인이 바로 이 평화, 가장 소중한 생존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물어보나마나 우리는 올해도 역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실은 지나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다지 평안하지 못한 게 인생이 우리 한계입니다. 어쩌면 올해에도 우리는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 갈등의 소식들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늘 우리는 신변의 안전의 위협을 받으며 위태위태하게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송년주일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들 아닙니까? 어쩌면 모험의 시간들이에요. 순간순간의 긴장과 긴장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평화를 해치려는 치명적인 복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요. 우리 밖에 환경과 상황이 그런 복병들이 있어요. 부디 일찍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빌어준, 마리아에게 전한 이 평안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 그 두 번째,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자, 28절 하반절 우리 아까 읽었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값진 성탄의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성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누구나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구도의 종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 상향식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찾는 거예요. 참선을 해서, 정진을 해서 뭐예요? 부처가 된다. 이게 불교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행을 해야 돼요. 내가 참선을 해야 돼요. 내가 수양을 해야 돼요. 내가 도를 닦아야 돼요. 내가 고행을 해야 돼요. 내가 자선도 해야 되고요. 선행도 쌓아야 되고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요. 가톨릭이 잘못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명제를 사야 되고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다 신을 찾아가요. 내 무엇으로 찾아가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냥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는 하향식 종교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종교. 즉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사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결정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흔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리세요. 친히 야곱에게 오르라 내리라.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바로 주님이,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내 존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점점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는 적어도 셋, 넷, 다섯, 근데 지금은 하나님은 둘이잖아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다 홀로 아파하고, 나 홀로 외로워하고, 나 홀로 힘들어하고, 나 홀로 고통하며 살다가 그렇게 또 나 홀로 이 땅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탄의 은혜를 입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내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요,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요,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함께 당해 주시고, 죽음의 길도 이 땅에서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끝까지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분 누구예요? 성탄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성탄의 은혜와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성탄의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예요. 자, 우리 본문의 3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예. 자,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개역 개정에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겠습니까? 마리아 처녀예요. 정혼자가 있습니다. 약혼녀예요. 근데 그 처녀이자 약혼녀에게 혼전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명기 22장의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약혼한 후에 뭐예요? 잉태하게 되면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잉태하면 그 둘을 다 끌어다가 성문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이 여린 처녀가,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무서움의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탄의 은혜를 입으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도, 이 무서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 그야말로 성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공할 만한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지키고 내가 안전을 지키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까? 올해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올해만 그랬습니까? 매년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이제는 아무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마리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전해준 성탄의 은혜를 받자 그 황당했던 공포, 그 끔찍한 두려움을 담대하게 극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렵고 각종 질병이 두렵고 또 앞에 놓인 크고 작은 과제들이 두렵고 모든 사람에게 새해가 희망차지만은 않은 거예요. 또 새해도 어떤 일이 기다릴까? 새해도 두렵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꼭 성탄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분명 마리아처럼 담대하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공포심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마리아일까요? 이런 성탄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성탄의 은혜를, 그 복을 왜 마리아가 받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자들 중에 가장 복이 있다. 자,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도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 있는 여자라 일컬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마리아는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가 그런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선은 마리아는 지극히 겸손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을 때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바로 29절 바로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마리아는 놀란 것도 있지만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이런 놀란 인사, 이런 은혜, 이런 복이 내게 임하다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이런 성탄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나 아니면 누가 받겠어,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내게 임함이 이게 어찌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인사를 받고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가 어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겸손해서 이런 당황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38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다, 이렇게 한없이 자신을 낮춥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최고 덕목은 뭔지 아십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도 내치십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겸손한 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자, 필히 성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마리아인가? 두 번째, 여러분, 다음은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자, 어느 구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성찬의 메시지를 듣고 처음에는 충격받았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자, 그러나 성탄의 은혜는 우리를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도 극복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지만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문도 제기하지만 이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38절에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38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제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이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 듣자마자 바로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 다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45절에 읽진 않았지만 1장 4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는 여인, 믿는 여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도요 우연이나 여행으로 또 로또와 같이 복권과 같이 성탄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런 남다른 믿음이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리아는 왜 마리아인가? 마리아는 찬양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쭉 이어지는 게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성탄하면 우리는 의례에 캐롤, 그렇죠? 왜 그래요? 가장 찬양이 풍성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캐롤이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는요 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2장에 이어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목자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시몬과 안나의 찬양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성탄의 첫 번째 성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다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 시작을 누가 끊어요? 마리아가. 마리아의 찬양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요 모두 다 즐거워요. 어디 모임 있을 때 노래를 부르면 다 즐겁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나이다. 마리아는 영으로 찬양했어요. 마음으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디 우리가 마리아처럼 겸손하여지고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해에도 여러분과 가정에 오늘 새롭게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복을 드립니다.